여기서 안 나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은 주리반특이라고 있었죠. 예, 주리반특가. 그 주리반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그 말은 길수라 소리다. 길에서 나왔거든. 길에서 나왔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은 참, 정말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어리석었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우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어주면은 앞개송, 원래 개송은 두 짝이죠. 앞에 것을 읊으면 뒤쪽을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읊으면 앞에 것을 몰라. 거리에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외우고 있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다 외우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러고 이 교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부처님에게 오히려 고통만 주는 말이자면 잘 누구만 끼치는 거니까 내는 떠나야겠다 하고 이제 서산을 지는 해를 바라보고 먼 산을 이제 바라보고 한숨을 짓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 왜 그러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있으면 교단에 누구만 끼치게 되니까 저는 물러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이 너가 못났다고 아는 거, 어리석다고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만들어낸 소리 같지만 진짜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제가 세상에 전부 자기가 똑똑한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선문에 들어오면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막 존재해라. 모든 아르말이 소위 말해 분별력을 다 버려버려라. 멍청이가 되는 소리거든 그게. 그런 말이 바로 원군이 너 자신이 너가 어리석다는 걸 먼저 알아야만이 된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분별력만 있어갖고 공부한다 여기서 공부한다 저거도 한다 수많은 여기 불교 강의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전부 지식만 갖다 드러넣어주지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너무나 지나친 나가려니 욕심이란지 몰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여튼 내가 모른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딱 그냥 자기 속에다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듣고 있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여기 화계사 계시던 춘성 스님, 박춘성 스님이 한 소리가 마찬가지라. 너 그 좁은 소견에 내 이 큰 법문이 들어가겠느냐? 그렇다 그러죠? 그런 소리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견머리가 전부 자기 잘난 식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큰 법문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비워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빗자루를 하고 걸려고 주면서 이걸로 갖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청소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티끌을 다 이제 드러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 걸레가 말이죠. 아무리 빨아도 세월이 지나니까 누리끼리해져요. 청소를 하고 빠르면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니까 누리끼리. 그래서 재행무상을 거기서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이미 그걸 깨달은 줄 알고 상당히 이제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군이 교단에 가서 설법을 하라고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이 오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주리반특이가 왔네. 그러니까 비군이들이 말이죠 하는 소리가 부처님도 노망했나 보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한테로 보냈는 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탁 와서 서는 것 보니까 서서 보니까 몸에서는 빛이 나고 자기 설법이 뭔 거니 나는 어리석었다는 얘기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닦는다. 닦는다는 건 훈습이라는 말이죠. 네, 그런 말 했죠. 걸레로 훔치는 것하고 닦는 거 틀리다. 훔치는 건 한번 슬쩍 하는 거이고 닦는 것이라는 바닥바닥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다. 근데 불교에 뭐 닦는다 그러는데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본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는 말이 내도 뭐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만은 누가 하나 주워박아도 그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게 닦는 거다 이 말. 하기 힘들잖아요. 누가 주워박는데 어떻게 왜 때려 안 하겠냔 말이. 어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밑에 내려가는데
그 롯데, 밑에 롯데가 그 뭐 제가, 그 저기 뭐, 여기 저 하치장이에요. 근데 그 아가씨가 발을 딱, 그래고 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가 지나가려면 발을 좀 걷어들일 줄 알았는데 안 걷어들여. 그러더니 탁 발을 차더라고. 그래서 쳐다보고 브럭 소리가 나는 것을 그냥 절만하고 지나갔어요. 이제 그래 연습해 보려고. 아, 그 연습을 해봐야지. 그러면 당장에 쳐다봤을까? 내도 부릅 뜨고 무슨 처녀가 발을 나무 남자는 말이냐면은 어른 발을 걷어 그러고 뭐라 했을 건데 안 했습니다. 아주 분명히. 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훈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덕이 쌓이는 거지. 번뇌를 없애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게 번뇌를 컨트롤을,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럴 줄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지, 번뇌가 사라진다든가.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자면 번뇌가 다 없어졌다 그러고, 번뇌가 없어져버리면 중생을 면하고 부처가 되어버리면요, 부처는 설법을 못해요. 부처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지. 그런데 중생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했다. 이게 부처로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 말은 부처로서는 안 했고, 부처가 중생으로 돌아와가지고 했다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84,000이라는 법문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편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가 최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하되 조금씩도 물러서지 않아 모두가 선한 것은 영원토록 잃지 않고 보존하며 악한 것은 억누러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굳센 정신력. 그게 다란입니다. 다란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총지라고 돼요. 다란이가. 이게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굳센 다란이. 다란이를 얻었다는 말은 굳세게 하는 그런 기억력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란이를 총지라고도 하고 이제 총지 중에서 짧은 것은 진언이라 그러고 긴 것은 우리가 흔히 다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심려장구 대다란이는 기니까 다란이라 그러고 같은 총지지만은 진언이지만은 짧은 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박내안이 제신 진언 같은 것은 짧기 때문에 그걸 뭐 진언이라 그럽니다. 진언과 다란이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떼 파라산 가떼 보디스바 이거 짧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보다. 근데 사실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보면은 연구를 해보면 말이죠. 번역을 해보면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이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의 덕을 친송한 소리거든. 그런데 어떤 보살들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3번 하면 재수가 좋다 그러는데 그런 거다고는 거리가 멀고 믿기 나름이지만은 그거는 내가 그런데 이제 누구든가 관음이 자기가 돼야 되는 거는 모르고 관음이 밖에서 찾으니까 대상에서 관음을 찾으려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평생을 불교해도 소용이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진해서 기꺼이 법을 설해. 요설변제라 그럽니다. 요설. 흔히들 요설 그럽니다. 요설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소리인데 자진해서는 겁니다. 누가 하라 해서 법을 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진리의 속성이 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속성이 외향성이다. 밖으로 퍼져나가려 한다. 자, 경문왕이 귀가 말하자면 당나귀귀라는 것을 알게 된 이발사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어머니가 노모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만 날 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액을 묶어내서 이제 살려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말하자면 임금진 귀가 당나귀귀라는 그 진실은 가슴에다가 품고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도 답답하고 엉어리 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해야겠는데 말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대나무 밭에 들어가서 흙을 파놓고 땅을 파놓고는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 그렇다 그러죠.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은 진리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밖으로 자꾸 밖으로 외향적으로 퍼져나가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에서 왔기 때문에 자꾸 향상하려고 자꾸 성불을 하는 길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안 하든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갖든 안 갖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향상되어 가는 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들 보면은 임금 당나귀 그 이야기로 그치지만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뜻은 뭔가? 진실이라는 것은 자꾸만 번져가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배우고 나면은요, 알고 있으면은 혼자서 감출 수가 없어요.
기어안고 그 말을 누구든가 대상을 향해서 해주고 싶어 한다는 말이다. 그것을 보고 요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진해서 법을 설한다. 누구에 의해서 하라는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법을 설한다. 그렇게 되죠. 그게 법사라고 이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중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훌륭한 설득력, 즉 견제력도 갖추었으므로 마치 수레바퀴가 끝없이 앞으로 굴러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칠 줄 모르게 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부처님을 섬기면서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으니 그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부로 지름길인 각가지의 선행을 쌓고 또 쌓았기 때문에, 이게 성부로 지름길이라는 것은 선행을 쌓는 것이다. 덕을 베푸는 것이다. 성불한다는 것은 바로 덕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말하자면 성불한다는 것은 최고의 인격자라고 이에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왔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자기 인격 완성을 기본적인 길로 삼았다. 그래서 수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자수신 그럽니다만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는 나만 행복하는 거죠. 발명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훌륭하다 그런 줄 아시죠? 물론 돈도 법니다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명한 것보다도 모든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가진 고통을 하면서도 발명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 사실은 기도 드릴 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 그래서 오니차 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요 중생 개공성불도 그거죠. 그것이 기도 전부입니다. 원컨대 내가 쌓은 이 공덕을 가지고 나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죠. 그러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함께 성불을 가야지 가자. 그 말이 유명한 법화경에 소위 화성유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뒤에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정토문에서 몇 글자를 삽입을 해서 말하자면은 같이 그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안양구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후세 스님들이 그걸 만들어낸 소리고 법화경에 있는 소리는 원이차 공덕 보고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경전이라서 이거는 이 글귀는 모든 종파로에서 다 씁니다. 이 말은 이거 최고의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회양문에다가 뒤에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원컨대 바라옵나니 이 공덕을 일체 널리 미치게 하여 나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불케 하여지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고 좀 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는 기도해서는 안 돼. 그리고 물론 그러고 아울러서 이제 변론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원을 다시 또 한번 하는가면은 총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서원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있죠. 중생무변 서원도 거의 보살의 서원, 총원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즉 자기 인격 완성의 기본적인 길은 뭐냐라면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한 데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물의 평등성을 하는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도달해 모든 사물의 차별성까지도 명확하게 들어보는 위대한 지혜를 얻었으며 이미 모든 번뇌를 말끔히 여의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명성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왔다. 그럼 그 구제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마치 여기는요 실제의 인물처럼 적혀 있습니다. 실제 인물처럼. 그러나 실은 이 보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하나의 덕을 상징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교재를 준비해 주십시오. 잠깐 교재 쪽에서 듣고 나가겠습니다. 즉 이 노법연화경 서품 제1이라는 것은 번본법화경에는 제1장 사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연요. 실말이 그렇게 되죠. 즉 서품이라는 것은 설시, 즉 시, 주, 처, 중 이래서 육사성취를 기본으로 하고 여시라는 신성취하고 아문이라는 문성취를 합해서
육성치라 그러는데 경전은 이 6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만이 경전이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득히 반야신경은 거의 없죠. 반야신경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반야신경은 현장사함장이 번역한 거고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에는 그 있습니다. 육성치가 있어요. 반야신경도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말하자면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입니다. 시성치, 주성치, 그 다음에 처성치, 그 다음에 중성치 네 가지죠. 그걸 밝히고 법화경이 설해질 때까지 무대 설정을 하는 장이 바로 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드라마다 그랬었죠. 드라마다. 왜냐 그러면은 드라마가 아니고서는 진실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띄엄띄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는 계속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은 저녁으로 연속극 볼 때 몇 번 빠져먹으면 싱거워져 버리잖아요. 이해하려면 힘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듣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경은 한때 부처님께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서 한때 그러니까 시성취죠. 부처님께서는 주성치가 되었고 라자 그리하 교회의 처성치입니다. 소위 그리드라 쿠타. 이 그리드라 쿠타는 기차 쿠타산이라는 말이자면 파리어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말로 새김을 하다 보니까 새김이 아니라 음을 취하다 보니까 기사굴산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영추산이 아니라 영축산이라 그럽니다. 근데 불교적인 수로예요. 영축산.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취라고 됐다 해서 독수리 취자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불교에서 취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영축산으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재래식 이야기라. 그런 얘기 했었죠. 지난 시간에다. 반야 파라미타인데 바라밀이라 그렇게 하고 된 소리와 센 소리는 기사다. 쓰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된 소리와 됐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주의하십시오. 석가라고 써졌다고 석가라고 읽으면 안 돼요. 석가모니. 아무리 글자는 석가라고 써져 있더라도 석가라고 읽으면 안 돼요. 석가모니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된 소리와 센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12,000인의 비구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그랬는데 원전에는 1200입니다. 1200인데 법화경을 구마라지바가 번역할 때 12,000으로 했습니다. 너무 구마라지바는 너무 이 경전이 좋기 때문에 그냥 요즘 말로 좀 뻥튀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보살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살까지 섞어서 보니까 많이 있었다. 그래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으로서는 1200명이 와 있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특히 법화경에서는 중간에서 이 설법 장소가 한때 허공으로 옮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예로부터 법화경 설법 장소가 2처3회, 즉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자면은 2막 3장이다 소리죠. 2처 말하자면 2막 3장. 그러니까 처음 서품에서 법사품까지는 영축산 설품이고 그 다음에 소위 경법탐에서 총무품까지가 허공법회입니다. 다음에 다시 최후 말하자면 다시 영축산, 즉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고현보살 군발품으로까지는 영축산 다시 내려와서 설법하는 그래서 2처 3회, 즉 요즘 말로 하면 2막 3장으로 꾸며진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견보탑품에서 허공에 다보탑에 출연하여 부처님께서 그 다보탑 속에 다보불과 나란히 앉아 사람들을 신통력으로 허공에 올려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서 처음 영축산 법회를 전영산회라 하고 후 영축산회와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산회상이라는 거 있죠. 우리 그 88 올림픽 때 연주한 곡이 영산회상이었었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들도 이것이 뭔 소리를 몰라. 영산회상. 그러니까 또 우리가 지금 법회도 무슨 49제 같은 것도 말이죠. 제일 크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영산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틀 사시거잖아요. 그건 크게 하면은. 근데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사실은 법화경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목 미창의 경금수요. 제목도 채 부르기 전에 검수지옥 기울고 그렇게 되죠. 법화경이라는 제목도 부르기 전에 이미
말하자면은, 칼산지옥. 지옥도 이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한빙지옥이라든가, 열지옥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옥도 제대로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뭡니까. 천수경 뒤에 나오는 연불 속에 보면은 내가 말하자면은 가기 전에 말하자면 전부 다 거기 지옥에 가기 전에 전부 다 무너져 달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한술 더 뜹니다. 법화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설법 나가면은 흔히들 그렇게 잘합니다. 보살님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업장은 내가 한 자리에서 한마디도 내가 끊어주겠어. 무너뜨려 주겠어. 그러면서 설법을 해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전생의 인연을 전생에 대한 업장. 그 업장이라는 뭔가니 성불을 하는데 어떠한 업에 의해서 장애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라가 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가 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그냥 무너져 준다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법화경을 하면은 그 전생의 인연은 다 끊어지고 전생의 악연은 다 끊어지고 선연만 연으로 해가지고 성불을 할 수 있는 경전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출고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이제 더 들어보면 알지만은 이 법화경의 위대성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말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법화경이 좋다 그렇게만 했죠. 그렇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은 또 흉내내기를 아미타불을 해야 되는데 아미타불 하면 안 되니까 나무 아버지다 그러고 이제 자기들은 남묘호랭개교라는 말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련대사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종파불교지 어디까지나 법화경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종파불교가 법화경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파적인 해석은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종파에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라 종파라는 거는. 그렇지 법화경 자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영축산에 모여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에 자리를 함께하여 법즉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경전에 의하면 12,000인 법문에는 1200인 대아라한들인데 이 가운데는 자리푸트라 마하마우드 카리아야나 수부티 마하가샤파 등 네 사람의 큰 제자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과 다 배운 사람들 사람 2,000인의 성문들 6,000인의 비군이 만주슈리 아바로키테스바라 보살 등 8만인의 보살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인간 위의 것들 즉 천상계의 샤크라 제석청이죠. 샤크라 테바남 인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인디라의 그물 그렇게 해요. 제망 차례할 때요. 이 인디라에는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물을 세상을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그물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연유를 했는데 그물은 하나만 잡아당기도 전부 따라 올라오죠.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중중무진. 우리가 내가 하나 존재하고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래 않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버스를 타고 오셨다 하더라면은 그 버스가 움직였는데 문어 기사 한 분이었지. 기름을 떼고 왔지만 그것이 자동차 부속품이 몇 개나 뜰까? 그 엄청난 부속품을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하나 사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했고 기름을 중동에서 파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경제까지 해서 거기 자동차까지 부숴서 할 때는 무한한 사람들의 공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연계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단주 가지고 단주라든가 단주는 뭐 요즘 잘 없었다마는 그 지금 108점주 보면은 모주가 있죠 둥그레 큰 거. 그 속에 들여다보면 관세음보살 보이죠. 이제 그것이 지금 사실은 제망 차례의 말하자면은 그 제망 즉 말하자면 인디라의 그물에 고마다 하나씩 달렸다 이 말이 그걸 들여다보면은 전체 그물이 다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내 하나를 보면은 이 우주를 다 볼 수 있다.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망 차례라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니까 시방3세 하고 그냥 그 제망 차례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그게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방 3세 동서남북 사방에서 한류 상하방까지 해서 시방 전체죠. 그 다음에 3세니까 전생과 후세 말하자면 금생과 후생까지
이게 시간 공간을 통틀어서 그 말하자면은 그물 고에 달린 구슬에가 다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도 그 경제학도 말이죠. 옛날에는 경제학도 이제 소위 이제 그 작은 미시 경제학을 했는데 지금 거시 경제학을 하거든. 왜냐하면 그런 사상이 왔기 때문에 전부 다 봐야 된다 소리라.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 20세기 1900 말하자면 97년이죠. 1월 11일, 12일, 1월 12일 날 이 순간에 나가 여기 있다는 것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있다는 거라. 나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설법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것만 이해할 수 있다면은 솔직한 얘기가 불교는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는 쉽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힘들다. 아까 말한 큰 그릇에서 물을 떠났다가 컵에다가 옮기면은 그 물의 성분이나 저 컵 성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물만 봐도 다 그 전부 물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전부 따로따로 있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상이라 한다. 그러죠? 나라는 생각.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보살들이 있어요. 보살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라는 인도 말을 중국 사람들이 음으로 옮겼을 때 보리살타라고 씁니다. 근데 이 보리살타가 아니에요. 보데사타예요. 보데사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보리라고 읽습니다. 그 말 지난 시간 했죠. 보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보디사트바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리살타라. 지난 시간에 그 기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지사바, 지자가 들어가면 모지사바로 해야 되고 보자가 들어가면은 리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라. 상소리가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보디입니다. 보디사트바. 근데 보디사트바에서 이제 두 자리를 빼버리고 보니까 보살 이렇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마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마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마살이라는 건 마하사트바 훌륭한 사람이라 소리. 보살은 마하사트바다 그 소리예요. 구도자는 마하사트바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나열식 표현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보살 다르고 마살 다른 게 아니고 보살은 마하사트바다 마살이다. 그래서 그럽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살 마살 그러죠. 근데 이 보살이란 실제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의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부처님의 덕을 상징해서 인격화시키는 것이다. 부처님의 덕을 인격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라든가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지 보살 또는 문수 보살이라든가 또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덕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수요. 그걸 만주시자고 그랬고 부처님의 행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대행보현보살을 그랬다. 또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의 상징으로서 보면은 관세음보살이고 지혜의 실천의 면을 보면은 행의 면을 보면은 대서지보살이라. 그 덕을 상징하는 것이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이 덕이 두 개가 갖추어진 분을 부처님이라 한다. 그래서 양족존 그래요. 양족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삼귀 아시죠? 근데 보통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승가에서는 쓴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신기명리 하지 않고요. 귀불 양족존 그러거든. 양족이라는 게 다리가 두 개란 사람도 있어. 이런 자식들이지. 세상에 다리 두 개가 그러면 뭐 새가 다리가 두 개니까 그게 거룩한가?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구족했다 소리라고 해요. 구족, 양족. 무엇을 구족을 했느냐? 지혜와 명행족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행을 구족한 분을 부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문수의 덕과 보현의 덕을 구족한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걸 설명을 잘 안 하니까 그냥 문수보살 따라 있고 보현보살 따라 있고 무슨 보살 따라 있고 지장보살 따라 있고 무은보살 따라 있고 그러니까 보살 이름만 막 불러대면 좋아가지고 입이 해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 부처님은 덕입니다. 이리 되면 또 너무나 내가 성도문 쪽에서 너무나 이런 소리 해버리면은 사실 신앙심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딸고 믿고 부처님 행위를 딸고 믿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우리가 살려주고 있는 본래의 부처님. 일본 사람들은 본부리라 그럽니다만은 뭐 본부리든 후부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우튼 간에 근원적인 부처님. 그 부처님을 뭐라 하느냐 하면 빛이라 그랬다. 빛. 그래서 그 빛이라는 말이 인도말로 바이로차나가 비로자나고요. 또 빛이라는 말을 한량없는 빛, 그 빛도 그냥 작은 빛이 아니라 한량없는 빛이라는 말이 아미타바다 그 말이죠. 아미타바. 수명이 영원한 부처님을 아미타유수라 한다 이 말. 그래서 아미타불 속에 아미타유수와 아미타 말하자면 바가 같이 들어가 버린 거라고요.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 그런데 법화경에 보면 열애수량품에 말이지 자득불례 소경제급수 무량백천만 그렇게 알기 쉽게 말해놨더니 말이지 또 부처가 또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 부처님의 나의 수명은 소송수명 군념미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해강종 무량 수명무수급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소리를 방편을 진실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만 믿어버리니까 뭐 본불이 따로 있고 또 무슨 불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지만은 말로는 설명 안 되는 자리가 그거라 그랬죠. 차일물하니 소소영령했는데 이것이 명부득 상부득이라. 그렇게 한 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걸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라. 이름을 못 붙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붙이도 되고. 그래서 부처가 뭐냐고 말하니까 어차피 이름 못 붙이니까 똥집 막대기다 그런 거라고. 그게 하던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마 똥집 막대기라 놓으면 저런 사람 뭐 세상에 스님이라는 것이 부처님을 똥집 막대기라 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말로는 설명 안 되는 거라는 얘기라. 그냥 그러니까 가명으로 이름을 지어 붙이니까 부처님이다. 님이라는 걸 님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버렸다고. 전만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인격화입니다. 인격성. 그런 걸 모르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말이죠. 비로자나 불 앞에 가서 돈 놓고 저러고 무슨 부처님 앞에 가서 저 놓고 이 부처가 저 부처고 저 부처가 이 부처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쫓아다니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걸 다만 기능이 부처님은 모습은 없고 기능만 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상은 없고 성은 있다 그랬거든. 기능은 있다는 말이에요. 작용면만 보고 이 작용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병을 나서 마음의 병, 즉 생로병사의 병을 나사주는 그러한 부처님이라 했을 때는 약사열애지. 그러죠? 그 기능면으로.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를 항시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한 50대 중반쯤 되는 어떤 여자가 하나 있다 하자. 그런데 이 여자는 분명히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모시고 남편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의과대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지. 그런데 또 학교 가면 의과대학 교수예요. 그러면은 학교 학생들은 교수님 그리 부르고 병원에 가면 선생님 부르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면 시어머니나 가면 얘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또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고 남편은 우리 마누라라. 그러면은 이걸 보는 쪽마다 기능명이 다 다른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여자가 여럿이에요 하나예요. 하나거든. 그 기능명이만 다른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미타불 다르고 서가모니불 다르고 전부 다른 줄 알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서 한때 불교 신론을 들고 나온 한만의 스님이 부처의 한 부분 놔뒀다 없이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또 그래 버리면은 정말로 의지처가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교인이 절 다 때렸죠. 산에 있는 절들 좀 미진한 절들이 때려 부셔가지고 전부 기독교인 되어버렸어. 그 나머지는 산에 가서 빌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거 다 때려 부셔버리니까 전부 기독교로 가버렸죠. 오히려 불교를 정화시키 준 게 아니라 불교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큰 절로 데리고 오거든. 그러잖아요. 무당들 가봐요. 무당들을 부처님 모셔놓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면 절로 보내버린다.
그래서 불교가 다시 연을 맺히고 만들어줬는데 그걸 끊어버렸으니까. 하여튼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라, 그게.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자, 어떤 중생들에게는 또 여럿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구미에 맞아. 일본에 가면은요, 진원종에서 그럽니다만, 만다라에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보살들이 전부 있어요. 그러면 정초에 가서 이제 꽃을 던집니다. 어? 자기 꽃이 탁 가서 허공양 보살한테 맞으면은 그 해는 허공양 보살에 비는 거라. 그건 나쁜 건 아니야. 아니, 일본 불교는 참 재밌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문수보살에게 맞으면 그 문수보살만 또 그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생들의 마음을 이제 한쪽으로 모아주는 그런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늦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소리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그 중생선은 이미 면한 분들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소리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그리고, 천상계의 샤크라와 브라우만 등의 신들과 말하자면 용왕, 김나라왕, 간다르바왕. 근데 이 간다르바라는 말이 이제 건달바라 그러는데, 우리가 건달이라는 말이 있었죠, 옛날에. 지금은 그 깡패로 돼버렸는데, 건달패라고 있잖아요. 노래나 부르고, 돈도 안 벌고 돌아다니는 게. 여기서 나온 소리입니다. 간다르바라는 신은, 이게 말하자면 음악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생기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건이란과 간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건건할 때는 이것은 하늘을 가리킨 거죠. 건. 간은 그것은 말을 깜짝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해라 그럽니다. 마른 지혜를 보고 간해라 그러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것이 간어물이 돼야 되는데 건어물이 되어버렸어, 전부가. 그럼 우리가 건배 그러죠. 술 한잔 착 마실 때. 그 말이 뭐냐면 하늘을 먼저 먹으라 했어요. 건. 하늘에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예요. 고실하는 거 알지 않아요? 음식 떨어뜨리고 어디 가면 그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하늘부터 먼저 뭘 건배. 하늘을 높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배를 여기다 대고 건배를 안 합니다. 건배로 하늘을 올려요. 그게 건이라 하늘 건자. 하늘이 먼저 먹고 내가 먹는다. 그런 뜻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서양 사람은 브라보 그러지만 우리는 건배라는 말. 그 말이 그런 뜻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 건. 근데 이 간다르바, 이것은 간다르바라 그럽니다. 아수라라는 말은 이제 아수라, 이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라장이 됐다 그러는데, 난장판을 보고 수라장이라 그러는데,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예당초 이 아수라는 선신이었는데, 나중에 아수라, 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쟁을, 신을 비천이라는 소리예요. 아수라는. 처음에는 아수라라 그래가지고는 틀립니다. 아수라는 아수라 했었거든. 그때는 준운이가 됐는데, 나중에는 아수라가 되어버리니까, 아는 비란 말이 없다. 수라는 천이다. 비천. 하늘과 만약 싸운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들은 지금 아수라를 하나의 투정의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루라, 김나라 가루라, 마호라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가루라는 금시조인데 용을 잡아먹는 집.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마치 먹이 사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것을 이기고 저것은 저것을 이기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귀령. 근데 이게 귀령입니다. 신은 아닙니다. 귀는 영이라 그러고 신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보다 훌륭한 것이 신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죠?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도 신이, 지방에 쓰는 이유는 신의 자리로 갔다. 근데 어떻게 무서워요? 신의 자리를 갔는데 왜 무서워? 우리 부모가 귀가 된 줄 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귀가 되었을 때 무서운 거지. 어떻게 신이 됐으면 무서워요? 이게 일본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신이 됐기 때문에 유골을 갖다가 방에다 갖다 놓고도 주무신다 이 말이에요. 잘 수가 있어요. 신이니까 우리 보호학관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귀가 되어버렸다. 귀가. 그러니까 저녁에 푹 튀나와갖고 이만 볼까 봐서 그 참 관념적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귀령이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인간계의 아자타 사투루, 즉 아사세왕인데 미생원이라 그럽니다만 전생에부터 원수였었다. 그런 소리죠. 이 아자타 사투루란 말은 무승이란 뜻인데 이길 자가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를 비롯한 많은 불교 신자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 신들이 청중으로서 부처님을 예우싸고 설법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놓칠까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것이 법화경의 설해지는 무대 설정이다. 이 말이죠.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성문, 즉 스라바카들이다. 이 성문이라는 원래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가르침 소리를 듣고 수행하여 깨달으려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를 말한다.
그러나 후에 대승불교가 흥하자 성문은 자기의 깨달음만을 구해 노력하는 수행성을 가리키게 되고 이 사람들은 제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라한이라고 하는 성자가 될 뿐 결코 부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며 이르렀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성문을 영각 즉 스승 없이 홀로 깨쳤어도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하려고 하지 않는 성자인 독각과 더불어 이 소승의 이승으로 낮게 불려진다. 실제로는 석존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직접 그 가르침을 받은 불제자들일지라도 석존의 위대함을 알면 알수록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 사람은 없었으며 또 석존께서 인멸하신 뒤에 그가 남긴 가르침을 위없는 것으로 삼음으로써 성전의 말씀에 매달려서 이론적 학문적 연구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차츰 멀게 되었다. 이래야 대성불교 입장에서는 성문은 결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법화경은 대성불교 경계에서도 이러한 성문 이승을 등장시켜 더욱이 전반부인 서품의 수학모학 인기품까지를 이들 성문들을 설법의 대상을 하고 있는 데서 이 경우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문 이승도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인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평등의 진리. 그러니까 누구든가 다 성불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특히 좀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문 이승도 설법은. 그러니까 성문들한테도 말하자면은 지지를 받으면서도요. 보면은 제가 불자 중심으로 많이 말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스님들한테 대단히 미움도 받고 또 여기 보면 스님들을 또 샅샅이 욕을 해놓은 데도 있어. 장차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도 있어서 교단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어떠한 말을 하려니까 그렇게 설정을 그렇게 무대 설정을 하고 분장을 그렇게 시켰을 따름이지 그 근원은 뭐니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을 성불을 하게끔 말하자면 행복을 하도록 써져 있는 것이 경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